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음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리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의 씩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리.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전에 시한부정말론자들이 1992년도 10월 28일에 성도에 휴거가 있겠고 그리고 그 후에 7년 대환란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한국교회에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당시에 시한부 정말로를 믿던 한 사역자는 합심기도를 한 후에 이렇게 무속적인 것을 남발을 했습니다. 형제는 동쪽으로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매는 한 달 안에 결혼할 배우자를 만날 것입니다. 그러한 계시를 남발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러한 계시를 신령하다고 믿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마약은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신경체계를 어지럽혀서 황홀경에 빠지게 만듭니다. 마약에 중독이 되면은 점차 고농도의 마약을 찾습니다. 영적인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교주는 영혼을 미혹하려고 다양하고 기발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이단교주가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로만 주장해도 사람들이 미혹되었는데 점차 그러한 말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신비한 은사를 내세우고 그러한 은사를 준다고 하면서 영혼을 미혹을 했습니다. 예전에 한 교주는 신비한 은사 집회란 명칭의 전단지를 뿌리면서 자신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다 줄 수 있다고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은사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사람마다 달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러한 이단교주의 은사 집회에 한때 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후에 점차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나면서 그러한 은사 집회를 멀리하니까 어떤 교주는 더 강한 마약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한부 종말론 계시입니다. 그러한 거짓된 종말론에 한때 꽤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었습니다. 1992년도에 시한부 종말론이 거짓으로 판명이 나니까 그 후에 한국교회에 엄청난 후유증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불신자들은 기독교에 더욱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고 교회와 교인들을 더 배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단교주의 거짓된 포교 수법은 사단의 정교한 교회와 영혼의 파괴 전략이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 사건 이후부터 복음 전도는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정도로 가야 하는데 그러면서 바르게 전도해야 하는데 이단교주는 영혼을 미혹하려고 더 강한 마약을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사람을 넘어뜨린다는 방법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사기꾼으로 여겨지는 한 교주가 그런 방법으로 포교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전파가 되어서 한때 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초를 바른 말씀에 두십시오.
개인의 체험에 집착하면 진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남이 어떤 기발한 방법으로 외적인 성공을 이루었다고 나도 그와 똑같이 성공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남이 계시를 남발할 때 그것을 쉽게 믿는 것도 문제지만 나도 똑같은 계시를 남발하면 더욱더 큰 문제가 됩니다. 함부로 계시를 남발하지도 말고 그러한 계시에 속지도 마십시오. 한 청년이 결혼을 약속한 자매와 함께 어떤 단체의 저녁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집회 후에 사람들이 둘의 결혼 소식을 듣고 다 축하해 줄 때 그 좋은 분위기를 깨면서 한 중간 리더가 대뜸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분이 오늘 철야 집회에 참석하라고 저에게 계시하셨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세요. 청년이 결혼 전이니까 철야 집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가 또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께 전화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때 밤 10시가 되어서 자매를 빨리 집으로 데려다 주어야 했기에 청년은 단호하게 그 중간 리더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내세워서 강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제게는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의 말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미혼 남녀에게 갑자기 함께 외박하라고 즉흥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하나님의 계시를 내세워서 순종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가 됩니다. 지금도 많은 교주가 자신이 계시받았다는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워서 영혼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헛된 계시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재림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 징조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세와 재림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나오는 감람산 강화입니다. 말세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가짜 메시아의 창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기근과 지진, 그리고 불법의 성행과 사랑의 냉각 등의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구체적인 말세의 징조는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인데 그러한 징조가 있으면 예수께서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로 알라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기에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소생과 건국이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워진 말세의 징조라는 뜻입니다. 1948년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의 건국을 선포하니까 그 다음 날에 아랍의 5개 연맹국인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이라크가 연합해서 공격해가지고 1차 중동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갓 독립해서 인구가 65만 명밖에 되지 않은 이스라엘은 인구가 1억 명 이상의 아랍 연맹국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열세였습니다. 소생기미를 보이던 무화과 나무가 밑둥부터 잘릴 위기였지만 이스라엘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기에 필사적으로 전투에 임해서 결국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승리가 가능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의 목격담에 의하면 당시 중동 5개국 군대의 공격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위기에 처하니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아랍 연합군을 막았고, 곧 이어서 엄청난 왕벌이 나타나서 아랍 연합군을 쏘아대니까 아랍 연합군들이 알라가 우리 편이 아니다 라고 외치면서 분산해서 퇴각을 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그 장면을 현대판 홍해의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북부의 사파드 지역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군들이 5월에 건기에 박격포를 쏘았는데 그때에 엄청난 소나기가 함께 쏟아지니까 아랍연합군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는다고 하면서 요새를 버리고 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차 중동전쟁을 비롯한 4차례의 중동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계속 영토를 넓혀가서 이스라엘로 상징된 무화과나무는 온전히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생은 말세의 징조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징조입니다. 실제로 나라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이스라엘의 존재는 조만간 종말을 앞당기는 화약고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확한 재림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때보다 가까워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처럼 종말을 잘 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려면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종말을 예비하는 믿음 3가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진실한 믿음입니다. 본문에는 신랑을 맞이하는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왜 10처녀 중에 5명은 미련한 자가 되고 5명은 슬기는 자가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3절 그리고 4절 말씀 보니까 미련한 자는 등을 가졌지만 기름을 가져가지 않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은 외적인 형식을 상징하고 기름은 내적인 진실을 상징합니다. 결국 두 종류의 처녀들은 외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내적인 진실이 그를 크게 차이가 나게 했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십시오.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은혜 체험은 없을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열매, 그리고 진실한 삶이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현대에 내게 가장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진실입니다. 소유가 없는 삶보다 진실이 없는 삶이 더 불행한 삶입니다. 반대로 소유가 있는 삶보다 진실이 있는 삶이 더 행복한 삶입니다. 내가 좀 더 진실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좀 더 내게 그리고 나의 가정에 다가오실 것입니다. 내가 진실하게 변한다면 가정과 교회와 세상과 앞날도 진짜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종말을 잘 대비하려면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 말씀 보니까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려 때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면서 잤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보다 더디 올 가능성이 많다는 암시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져도 나타나게 되거나 포기하지 말고 희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시련이 닥쳤을 때 참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일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맡은 일을 꾸준히 창조적으로 잘 해내는 것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일 성수를 다짐한 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후에도 수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그 시련이 후퇴가 아닌 전지를 낳았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일로 자신을 부르셨다고 믿고 시작을 했다면 꾸준히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인내심을 갖추십시오. 사람은 망해도 하나님은 망하지 않고 나의 헌신을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심을 믿으시고
꾸준히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을 하십시오. 요새 사람이 만든 구글 동영상도 반영구적으로 남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나의 헌신의 영상은 더욱 영구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나의 작은 헌신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들이 축적이 되면 나중에 아주 의미 있는 영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설교 한 편 한 편을 정성스럽게 작성을 하니까 점차 그것들이 모여서 어느새 성경 전권 강해의 완성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단기 성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먼 훗날까지 생각하면서 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인내한다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큰 기쁨 가운데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종말을 잘 대비하려면 행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밤중에 신랑이 온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늦어지는 것 같다가 예상치 못한 때에 갑자기 올 수 있다는 암시입니다. 신랑이 왔다는 말을 듣고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할 때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성령의 기름은 빌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 상급은 남의 공로가 아닌 나의 믿음대로 받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는 있어도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름을 나눠달라는 부탁을 받고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합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 수 있으리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결국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사러 가는 사이에 신랑이 와서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고 10절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문이 닫혔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는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문이 닫힌 후에 5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했지만 신랑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12절 말씀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5 처녀들도 주여 주여라는 말로는 믿는 모습을 보였지만 행동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십시오. 그 말은 위선적으로 행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선교와 구제 그리고 헌금도 순수하게 행해야 합니다. 어디서든지 나를 감출 줄 알고 나를 지을 줄 알고 더 나아가서 내가 선행을 했다는 기억이나 의식조차 없도록 하십시오. 내가 도운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서 도움받는 사람과 비대칭적인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모습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교단에서 돕는 목사가 도움받는 목사에게 자신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따라주기를 바라는 모습도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도움받는 목사가 자신의 뜻과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찬송표를 던지지 않는다고 실망했다거나 배반감을 느낀다는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자신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배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도움의 손길은 주시되 도움받는 사람이 꼭 내 편에 서기를 바라지는 마십시오. 순수하게 돕는다면 내게서 도움받은 사람이 내 편에 서주고 하나님께서도 내 편에 서주게 됩니다. 나의 선행 그리고 봉사 그리고 헌금에 의도나 포장이나 가식이나 사심이 없어야 하고 그리고 공로의식도 없어야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기억하십니다.
헌금하고 선교할 때 사심과 공로식이 있으면 물질을 주면서도 마음을 주는 것은 아닌 셈이 됩니다. 헌금하고 선교할 때 사심과 공로의식이 없어야 물질과 함께 마음도 주는 것이 됩니다. 물질을 주는 것보다 마음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은밀한 선행은 이 땅에서는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심판대는 최고의 상급 재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들려주신 후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왜 깨어있어야 합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없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몸은 작아도 사람의 마음은 천하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누가 채웁니까? 어떤 사람도 채울 수 없고 어떤 것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릴 때는 진실한 삶, 그리고 성령의 열매란 내용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현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런 놀라운 지혜를 얻었나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게 작은 지혜라도 있게 된 것은 먹는 데 필요한 식용유를 사기보다 불을 밝히는 데 필요한 등유를 사는 일에 나의 인생과 소유를 투자했기 때문이래. 육신적인 식용만 준비하지 말고 영적인 등유를 준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그리고 성령 충만한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사랑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감되지만 성령 충만한 믿음은 결코 나눌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면 더 이상 천국 기회는 없게 됩니다. 늘 깨어 준비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조만간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가끔 조는 날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계속 기다리십시오. 역사를 이끄는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늘 남보다 5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 후에 5분이라도 더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남보다 5분 늦게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기다릴 줄도 모른다면 늘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어디에 가든지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삶이 결국은 리더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늘 깨어있는 믿음과 성령의 열매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하는 복된 심령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말을 잘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헛된 괴시를 믿지 말고 진실한 믿음과 인내하는 믿음과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잘 대비하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기다림으로써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먹는 데 필요한 식용유를 사기보다 불을 밝히는 데 필요한 영적인 등유를 자른 지혜로운 인물 성도들 저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의 설당이 되어주면서 영혼권과 영혼변화와 교회 성장과 세계 선교에 크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